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습관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어온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재해석해서 적용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죠. 3번이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러다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이제 가서 우리 유대인들은 너희들과 교제 안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가서 처음에 내가 당신들을 보아 기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죠. 아니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 중의 첫 제자인 베드로가 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으로 기뻤고 나는 이런 날이 오기를 소망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미 지금 11장인데 10장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안 했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오늘날 성도님들은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방인들도 스스럼 없이, 사실 우리 자신도 이방인이긴 합니다만 스스럼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열린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처음 고넬료 집안에서 나는 교제하고 싶지 않은데 성령님께서 억지로 보내서 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실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곧바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그야말로 오순절날에 이르렀던 것과 똑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놀랍고 기쁘든지 며칠 더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믿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며칠 머무르면서 베드로가 쉰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싹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6 형제와 같이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에 있던 이방인들도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6 형제들을 통해서 또 입에 소문을 해서 퍼져나갔겠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들었음직한 할례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부분이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었죠. 그 당시에는 고넬료 같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드문 것입니다. 그건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대부분은 다 유대교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빌립 집사를 통하여 사마리아로 갔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전파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어찌 무할례자 이방인들과 교제를 했느냐. 사람이 잘한 일을 했다고 항상 칭찬받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는데도 칭찬 못 받고 지금 비난받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더라도 너무 빨리 선을 행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큰 곤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한 발자국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된다고 했어요. 두 발자국 나오면 개척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곳을 두 발자국 앞서 나가는 자는 개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세 발자국 앞에 나가는 사람은 순교자라고 했어요. 세 발자국 앞에 나가면 사람들이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재의 상황을 어지럽히는 자를 어찌 놔두겠느냐. 너무 앞서가는 자는 그 시대의 현상 유지하는 것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와서 박수를 치고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과연 베드로 내가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함께 교제하지 못할 이방인들에게 나누어져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오히려 그렇게 이방인들을 별로 깨끗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입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또 한 번 자세히 얘기합니다. 4절부터 17절까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다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서 그것을 얘기했고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났고 그 환상이 나타난 것을 또 고넬료가 그 집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간증한 것을 다시금 쭉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면 여러 번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방인의 선교문을 열어놓은 것이 이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선교를 열어놓고 있는데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중복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당시에 1세기에 베드로가 활동하고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활동할 그 시기 모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10번, 100번 들어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조차 같이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는데 어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 예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생각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의 변화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끊임없이 생각을 고쳐줘서 얘기해야 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치면 같은 말을 선생님은 계속 얘기해야 돼요. 차도에 지나갈 때 뛰어서 건너 그 차를 잘 살펴보고 인도를 건너갈 때는 손을 이제 거기에서 건널목을 걸어갈 때는 손을 들고 걸어가라. 그것을 한 번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얘기해서 그 아이의 마음에 그것이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이 끊임없이 들어서 이제는 애들이 무조건 뛰어다니지 않냐고 어느 길에서 뛸 때는 주변을 살펴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요. 끊임없이. 무조건 뛰어다니지 말고 갑자기 자전거가 나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딪힐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을 끊임없이 들어서 애가 막 뛰려다가도 한번 착 본다. 행동이 바뀌고 그것이 점차 굳어지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면 성격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고 했어요.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사람은 습관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어릴 때 한국어 공부한 사람이 우리가 글 쓰는 것은 물론 공부했지만 그건 저절로 듣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모태에서부터 말을 듣고 들으니까 저절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데 끊임없이 들은 그 축적이 없는 사람은 한국어 배우는 것이 힘들죠. 영어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람이 끊임없이 듣고 들으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방인은 상종하지 말라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변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베드로의 마음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 환상을 보내주고 보자기에 여러 짐승과 기는 건 날짐승들을 보고 그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 보자기와 같은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잡아먹으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그 율법에 의하면 정결한 짐승만을 먹게 됐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먹으라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사귀고 교제하라. 그 환상을 왜 3번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십니까? 베드로가 말을 안 듣게 생겼으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은연중에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마음이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식으로 살도록 목이 곧고 마음이 굳은 사람. 모든 사람이 마음이 완고합니다. 그 마음이 완고한 것은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에서는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내 생각을 양보하고 굴복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사랑하고도 그 결혼한 후에는 싸우고 난리를 치고 그런 것은 자기 생각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선뜻 수용을 하나 수용을. 그것을 수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 생각대로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한 번 베드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아멘하고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번이나 말씀 베드로가 안 듣는 거야. 우리가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뜨려버리고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런 일을 지금 생각할 때 우리가 전 시간에 뵌 것처럼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가이사랴로 같이 가자고요. 놀라운 일이죠.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그런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철석같이 믿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3번째로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가서 한 말이 우리 유대인들은 너희들과 상종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을 천마디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것이 아직 안 바꾼 것이죠. 그러자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우리도 천사를 보았다.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도 나타나고 그 사실을 말씀해요. 베드로 놀랬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신 줄 알았는데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보내주셨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적인 그런 능력의 역사를 깨닫고 마음이 이제 바뀌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임한다. 그래서 고넬료의 사람들이 방언을 바라고 다 하나님 높임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기에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맡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야말로 이제 너무 감격하고 기뻐해서 며칠을 머무르면서 함께 너무 덥지 않아요? 그 하면 좀 조정을 하고 그것을 하면 빨리빨리 교역자들은 움직이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감격해서 일을 수행했는데 그 소문은 아직 이와 같은 베드로의 그런 체험이나 환상의 그것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못할 일을 행했다. 지금 베드로를 공격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찌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서 그런 잘못된 일을 행했느냐. 그것이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결과로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라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비난할 때 놀랄 거 없어요. 교구에서도 이 일을 하면 꼭 좋겠다 해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개세하고 또 교구 단합대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교구에는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면서 흥 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 놀랄 것 없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포기하고 나는 이제 교구 활동 그런 거 나는 나서지 않겠다. 그러면 교구는 정체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놀랄 것 없이 차분하게 다시 얘기해요.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4번 들으면 그 이상부터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3번까지 들으면 흥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4번 들으면서는 그래 저 사람이 그래도 생각해 보면 똑똑하고 사람이 사리 분별이 있고 지금까지 보면 돈 꾸고 잘 갚고 그랬는데 그 말을 4번씩이나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4번부터 마음이 그건 이제 통계 조사에서 나온 사람은 자기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도 한 번 얘기해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 부부 사이나 자식에게 있어서도 한 번 얘기해서 안 들었을 때 그러려니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얘기해서 듣는 사람은 그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3번 보고 3번 말씀했는데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것을 얘기하면 무엇인가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한 후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즉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맡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맡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열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순종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그것은 우리가 범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찌 그런 정면으로 예수님을 안 믿고 불순종하는 것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중세 때 특별히 얘기하는 그런 대죄에 대해서는 큰 죄입니다. 그 대죄는 별로 범하지 않습니다. 큰 대죄는 그런 탐욕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탐식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여러 가지 잘못한 그런 큰 죄는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안 하는데 사소한 일에 있어서는 내 뜻대로 한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불순종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제거하면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성령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에서 이제 교회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이 할레파 사람들은 무할례자하고 상종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사실을 얘기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이 금방 돌이켰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더 이상 베드로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몰랐던 것에 대해서 남을 비난했을 때에도 그것을 들어보고 올바르게 마음에 여겨지면 더 이상 비난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자기 고집을 피워서 내가 그래도 이제까지 그것을 반대해 왔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쉽게 그것을 이제 허락하면 사람들이 나를 줏대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 체면이 뭐가 되느냐?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것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비난하고 반대했지만 그것을 들어보니까 올바르다. 그러면 그때 겸허하게 그것을 수용하는 겸손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에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교회에는 다툼이 없다. 그걸 그냥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응했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일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는데 이제 이방 선교를 갔어요. 거기에서 이방인들이죠. 안디옥 교회는 저 시리아의 안디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과 같이 먹으니까 그 유대인이 아닌 그야말로 이방인들이 식사법하고 같이 해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할레파의 그런 아주 강성한 파가 아마 그 야고보 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도착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사도행전 이 10장 11장에서 이방인하고 함께 교제하고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 먹으면서 그렇게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 듣는 것을 싫어해요. 누구나 그렇죠, 우리 다른 사람. 그래서 그 할레파에 속하는 엄격한 야고보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주 엄격파들이 있고 조금 그 온건파가 있고 자유파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격한 그 유대 그런 율법 그런 것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가 그런 온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방인과 계속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릴 텐데 일부러 뭐 같은 형제끼리 인상을 그렇게 험악하게 할 필요가 뭐인가. 내가 자리를 옮겨서 이런 자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러갔다. 바나바가 그것의 행동을 보고,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를 초청해서 사역을 할 때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로 말미암아 안디옥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그런 바나바도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같이 유혹을 받아서 나도 정통 레위인인데 이 베드로가 물러가는 거 보니까 나도 이게 또 그런 식으로 공연히 구설수에 오르고 체면이 있지 해서 바나바도 외식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어찌 그런 복음의 진리에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요.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문제가 지금 초점이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 10장, 11장을 경험하고 그 11장에서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파 그런 엄격주의자들에게 자신을 해명한 베드로조차도 그 뒤에 똑같은 잘못을 해요. 아까 권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자꾸 잘못한 것을 똑같이 반복한다고 하는데 너무 놀랄 필요 없어요. 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많이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문제는 사소한 죄 짓는 그 반복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외식한다.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가 시끄러워지자 바나바 바울을 해서 예루살렘에 파송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얘기가 할례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는 그 얘기를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게 15장입니다. 지금 11장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15장에 보면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여전히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리라고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선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잘못 왔고 어느면은 와야 될 것이 왔죠.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그 말을 하니까 말이 안 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로 같이 간다. 그러면 지금 11장에서 이 제자들이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더 이상 베드로는 비난하지 않고 잠잠합니다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으면 당연히 율법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할례 받는 것이 무슨 걸림돌이 되겠느냐. 그 생각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이 한 사건에 대해서만 용납한 것이지 15장과 연관시켜보면 아직 전체적인 유대교의 틀을 깨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함을 얻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섰다고 그렇게 방심해서는 안 되고 더 진리의 자유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배운 것은 이미 과거의 지식인데 우리가 배운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세대는 우리만큼 과거를 모르죠. 그리고 우리보다는 더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압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휴대폰이에요. 어른들은 휴대폰 작동하는 것을 모르는데 3살짜리도 휴대폰을 가지고 놉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휴대폰을 배워야죠. 그들은 새 시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옛날에 그것으로 휴대폰을 그 아이들한테 엊그제도 이제 그 서울에서 회의가 있어서 내가 갔다 왔는데 뒤에 있는 애가 자꾸 막 신경 울고 뭐하고 그 아이가 신경질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보니까 엄마가 휴대폰을 넣어보니까 휴대폰을 뺐으면 그렇게 이제 화를 내고 막 신경질을 부리고 울고 그러니까 이 기차 안에서 그렇게 울고 그러는데 휴대폰을 다시 줘야죠. 그런데 애가 눈앞에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건강에 안 좋겠습니까? 눈의 그런 것도 나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뺏으려고 하는데 애는 결코 안 놀라. 그래서 그것을 정말 잘 가르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에서 그 아이가 못 삽니다. 옛날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휴대폰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인원 감축한다고 그 햄버거집 가도 자기가 주문하라고 이렇게 눌러야 돼요. 여러분 그 돈 있어도 못 사 먹습니다 이제.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눌러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 없이 이거 모르니까 점원에 가서 얘기하면 그런 일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딱하다는 듯이 보죠. 이 철부지 애들한테 어르신이 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찌하여 그렇게 오래 살면서 지식이 모든 교양이 넘친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이 자판기에서 주문 하나 얻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딱하게 보는 거예요. 배워야죠. 그래. 시대는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건 단편적인 지식 그 문제가 아니죠. 우리 단편적인 지식은 지금 휴대폰하고 거기 우리가 눌러서 주문하는 그것이 아주 이게 단편적이고 간단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없이도 살아왔던 그 이전의 생각이 이제는 지금 못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야죠. 그 한 가지 단편적인 지식을 배우고 안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젊은 사람이 되고 정말로 미래의 시대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과거의 생각을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도 자라나는 세대에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될 수 있고 그 아이를 과거 속으로 묶고 나서 경쟁의 시대의 패배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유대교의 그 안에서는 최고였습니다. 할례를 지키고 음식의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집니다. 그것이 깨지고 기독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기독교가 그 안에서 깨지지 못하고 지금 베드로의 11장에서 그 일을 깨뜨리지 못하고 베드로가 사과하고 성명서 내고 그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했다면 기독교는 아마 사라졌을 것입니다. 유대교의 하나의 소종파로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할례의 그 문제에 대해서 대결정을 내리고 모든 율법을 폐지하는 결정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내리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유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독교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서 올바르게 생각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은 우리 시대에는 합당했습니다. 그러나 새 시대는 술은 새 푸대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인정하고 새 시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를 바랍니다. 교회도 이와 같이 새로운 생각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교회 학교를 대할 때 교회 학교에 자녀들이 모여옵니다. 교회 학교의 자녀들을 우리 생각으로 그것을 주입시키려고 하면 그것은 자녀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교의 낡은 율법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새로운 기독교로 지금 사도행전이 나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새 마음을 갖고 내 시대에는 이것으로 믿었으나 너희 시대에는 이렇게 행하라.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다가올 때 비난을 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